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함께 하질 않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 조리 자매님 여기서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많이, 저도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단기 선교에도 열심히 가고 또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CC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바로 소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를 특별히 첫 번째 제가 주일날 인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기도해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잘못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으길 원하는데요, 잘못하면 이거는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파워 인카운터, 예수님과 그 귀신과의 대결을 갖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커다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귀신으로 보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순한 귀신과의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낸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특별히 여기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짚고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여기서 우리랑 연결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갖다가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엔 하나님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NLT에도 The Powe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원래 헬라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손이라고 그냥 만들어 버렸을까? 왜냐하면 그 손가락이란 단어가 원래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가 데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뭐 데카슬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데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카라는 데서 나온 단어가 닥툴로스라고 하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게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은근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은 단순한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모든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랑 대조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의외로 지금 눈에 보이진 않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오고 때로는 개인 인격적이지도 않고 비인격적인 또 자연적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아주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면 24절에 나와 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악령의 특징은 망가진 것, 허물어진 것, 그것을 갖다 추구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가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것 어디예요? 바로 사람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 지배한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간접직접으로 계속적으로 파괴를 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체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변화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거가 이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다차원적입니다. 육체적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의지 영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또 사회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회적인 영향 속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몸이 약해졌을 때 그거는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외롭다 보면은 또 그것이 육체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차원적입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다차원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도 다양한 차원에서 어떤 한 차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알세불은 바로 그 악의 가장 최고, 지금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테이블을 돌리십니다. 뭐라고 돌리시냐면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지금 만약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지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 역사학자를 따르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그럼 질문은 바로 뭡니까? 어떻게 쫓아냈을까? 바로 그런 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연초기 때문에 제가 변화라는 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연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합니다. 물론 상당수가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지금 그 새해가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년치 피트니스 센터를 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며칠을 가느냐에 달려있죠.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래 봤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뭔가 하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보자. 근데 실질적으로요, 육체가 강해지고 나면 다른 영역을 받기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 육체 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해가지고 건강한 영역들 거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면 모든 걸 갖다 다 귀신과 연결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보십니다. 귀신 들린 케이스는 귀신으로 접근을 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마리다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애통하시면서 같이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궁극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진 그 간음한 현장에서 발린 여인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자로서 돈의 그 부유함에 사로잡힌 청년을 향해서는 그 부유함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 다양한 면을 보시면서 단순하게 환원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굉장히 리덕셔니스틱, 환원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의사가 보잖아요, 심리학자가 보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학자로서 그 정신병을 연구하는 분들한테 모든 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케미스트리 문제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화학물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오은영 박사 케이스를 가끔 들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최근에 막 어려운 일도 좀 당하고 막 그랬지만, 이 오은영 박사는 원래 의학 박사거든요. 의학 박사다 보니까 사실 의학 박사에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의학적으로 케미스트리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모럴리스트, 도덕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갖다가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 있다. 심리학자로는 어떤 걸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돼 있다. 뭐냐면 다면성을 보면서 이분의 특징이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냐면 리덕셔니스트가진 않아요. 그 중에 몇 개를 끌고 와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하고 하여금 해결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해. 그것을 갖다가 주요하게 사람들을 접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오 박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저도 가끔가다 부럽더라고요. 상당한 지식, 상대방의 얘기를 끌어낼 줄 알고 거기 핵심을 쫓아가는 그 의학적인 지식과 심리학적인 지식이 참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랑의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과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런 궁극적인 게 무엇일까? 사실 세상의 접근과 기독교적인 접근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케미스트리랑 관계없는 것도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약, 플라시보라고 하죠. 플라시보는요, 그냥 이 약이 가짜인데 그냥 그게 진짜 작동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먹으면은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플라시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가짜 약을 통해 사람을 고칠 수 있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점점점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워킹을 한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개의치 않아요. 워킹하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이게 만약에 truth, 사실이 아니라면은 지금 현재는 워킹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와 반해서 기독교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워킹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근거가 워킹이 아닙니다. 이게 truth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뭡니까? 궁극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래 지금 겉으로 보기에 처음에 작동될 수 있는 길은 많어, 변화로 이끄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변화로 이끈다라고 하는 순간적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모르지만 변화로 이끈다라고 해서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요, 저는 모든 학문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진짜 딱 읽으면서 뭐라 make sense,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럴듯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은 뭐냐, 그 그럴듯하다는 것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변화를 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화로 이끄는 그것을 작동된다고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 의지하면서 살면은 궁극적으로 처음에 시작던 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거기 보면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수리되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여기서 그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in cosmos, in order,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여러분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어에 쓰는 코스모스의 반대는 케이오스, 우리는 카오스라고 하는 무질서의 반대말이 바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주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주, 모든 게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그 악령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자체가 in order, 모든 게 다 질서정연해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이것을 갖다가 집중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금식을 해가지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뭡니까? 맞아, 진짜 열심히 더 운동을 할래? 그걸 운동을 통해서 내 인생을 갖다 변화시킬래? 여러분 그게 지금 전혀 그렇게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 왜냐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의 변화로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연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nature abhors vacuu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미국 표현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연은 진공을 혐오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갖다가 이제 그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갖다가 관리하는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정리돼서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자연은 정리된 그 자체로 놔두질 않고 뭔가가 들어와서 거기를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문제가 되냐면 바로 여기서 일어난 똑같은 결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은영 박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오은영 박사의 그 어드바이저로 그녀가 주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그게 온전한 방법이 아니고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유난히 그랬습니다. 요새 자라는 애들한테는 저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자랄 때는 그랬어요. 울면은, 남자가 울면 뭐라고 합니까? 사내 자식이 그런 거 가지고 울어? 목으로 뭐 떼버려 이래요 막.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항상 맞아,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인생을 통해서 3번 운다.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더 많이 울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트로트를 갖다가 보면서도 거기에 그 물질하는 어떤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할머니가 막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가슴 아픈 걸 보면서 참 저 사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어서 나중에 올 하트 받는 바람에 저도 막 기뻐가지고 박수를 쳤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나이가 드는 그런 모습 속에 눈물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라면 맞아 울지 않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계속적으로 고수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 자체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남자를 향해서 그렇고 단순화된 그런 잣대로 세상을 보면서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제가 사실 보면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보시면요, 이민자들이 첫째 1세들은 굉장히 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유대인이 물러갑니다. 유대인이 하던 걸 한국 사람이 테이크오버를 해요. 거기를 갖다가 모든 그런 하던 일들을 갖다 가져오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2세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바로 1세대는 의지적으로 모든 걸 했지만 거기다가 뭐를 실패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타치를 갖다 실패했을 때 결국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다는 걸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갖다 채워가기 시작하고 변화를 만들어가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하고 22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아까 결국 인간은요, 우리 가슴을 마음을 채우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응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채우거나 부유함을 쫓는 거라든가 명예를 쫓는다든가 성공을 쫓는다든가 편안함을 쫓는다든가 사참을 쫓는다든가 그런 많은 세상적인 영향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에 사로잡히느냐, 그 둘 중에 차이가 온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요, 예수 귀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 인간은 뭔가에서 possessed 되게 돼 있다. 뭔가에서 씌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씌우는 게 세상적인 그런 성공, 명예, 돈, 뭐 어떤 뭔가의 특정한 욕심, 그런 거에 씌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던가 아니면은 예수님한테 사로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다른 것에 씌우고 다른 것 사로잡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정신을 혼돈시켜 버립니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읽은 책에 보니까
이 문둥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둥병은 진짜 저는 그걸 갖다 그려가면서 한번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끔찍하더라고요. 문둥병은 박테리아거든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한센 C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은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 소위 말하는 너브라고 하는 우리 신경을 하나하나씩 죽여갑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는 몸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어딜 주냐,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도가 체온이 낮은 곳을 선호합니다. 그쪽에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병은 항상 어딜 공격합니까?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망가지고, 귓볼이 무너지고, 코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눈도 눈의 각막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병 환자의 가장 커다란 적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예요. 눈이 가려워서 긁으면 눈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부병에, 모든 다른 피부병도 위험하지만 특별히 성경에는 그것을 갖다 특별히 하나를 집어가지고 문둥병이라는 그런 표현을, 옛날에는, 지금은 나병, 이제 그것도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바꿔 쓰고 있는 그 병에 초점을 맞췄을까? 굉장히 영적인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 한센병은 어떤 걸 일으킵니까? 우리의 신경을, 밖에 있는 신경을 다 마비시켜가지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죠. 사실 이 세상에 보시면요, 의학적으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통증의학을 갖다가 하시고 통증, 여기 보면 통증 해결하는 병원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가끔 가다가 의사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모든 환자들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는데 모든 환자들이 의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아픔 좀 없애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아픔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아픔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그 아픔을 없애버리잖아요, 통증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의사는 스테로이드를 줘버리면 돼요. 스테로이드로 익숙해진 몸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간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제가 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눈앞에 와 있죠. 그리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결심으로 금식 수련회를 했고 또 다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장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으로 나를 갖다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가장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제시하고 진리고 진실된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건 바로 영적인 영역이 건강했을 때 다른 의지적 영역, 우리의 심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심지어 육체적인 영역까지도 다 올바로 갈 수가 있고 바로 예수님으로 온전히 무장하고 예수님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세상 속에서 순간적인 여러분의 고통이라든가 기쁨을 주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점점점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는 아무 감각도 못 느끼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런 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결국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합니까? 바로 온전한 치유함, 온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존 루턴의 그 자서전을 읽어가면서도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존 루턴은 변하고 그냥 할렐루야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뭔가 그의 삶 속에서 다른 변화로 이끌어지잖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노예제도의 폐지라고 하는 윌버포스랑의 연결 속에서 그 일을 일으키잖아요. 저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한테 사로잡혀서 또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과 성숙과 또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변화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 너무나 힘듦도 많고 고통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며 또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 속에서 뭔가를 찾고 또 거기서 방법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다른 것으로 채워졌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적이 전보다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며 동시에 예수님만이 온전한 변화로 이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우리 귀중한 지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